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십니다. 활짝 웃으면서. 지난 주간은 우리 동양 종교 가운데 하나인 불교 또 유교 그리고 힌두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약간 관련이 있는 유대교와 회계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해를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백시 상태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그들의 경전, 우리의 경전, 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라는 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인입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인이 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95%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들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만 같으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같습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들의 내용과 우리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같은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율법의 선생 정도로 혹은 선지자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도 저 내세 하나님이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메시아가 출현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통치와 거룩과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라고 규범을 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유대교를 확립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족장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고 유대교를 체계화시킨 분 하면 에스라 제사장 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복사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복사하여 성경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서 종교 교육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종교로서의 모습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초이고,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법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범한 적이 없는데, 약속을 깨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최초에 섭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저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주 그건 좁혀놓은 핵심적인 것이고,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쭉 나눠놓으면 613가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도 힘든데 613가지의 조목을 지킬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612가지를 혹 지켰다가도 613가지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띄우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울로 보면 본인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깨닫는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범했을 때. 그러므로 범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이고 불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기능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준비 작업이 먼저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꼬 할 때 복음을 주어서 네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너를 속량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너는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찌할꼬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책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율법은 우리를 주님에게까지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토라라 그러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법 가장 선한 계명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인데, 사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의 열정적이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나중에 찬란한 인물이 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고 그는 율법사였다고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닌 획득한 의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의를 가지고는 주 앞에 설 자가 없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그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이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대요.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과 무관한 분이냐?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되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셔야 되겠기에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셔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게 하셨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작업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부터, 복음부터 줘야 됩니까? 율법부터 줘야 됩니까? 율법부터 일러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되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율법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그럼 내가 죄인이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당신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되 당신은 구원받는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상은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차원 높은 설교라 이해를 못 하시나? 아시겠죠? 근데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적 차원에서 보면 차원이 아직도 저 차원이에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 얻을 것인 양 주장을 하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입니다.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측근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 중에도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고 은혜도 진리도 충만한 분이더라.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대.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차별 없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산과 사람은 멀리 볼수록 좋다죠. 가까이 가보면 산에도 냄새도 나고 무슨 더러운 것도 있고, 사람도 멀리 보면 존경스럽지만 가까이 생활해 보면 그 사람도 다 허물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분은 빛이셨다. 그분은 생명이셨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다. 그렇게 해서 아멘. 그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이셨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교인은 많지만 기독교인은 5%밖에 안 돼요.
핍박 중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 사무이가 함께 출현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거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더니 자기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내려오신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세례받고 올라오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이 사무이가 함께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삼위가 함께 출현했던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증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가 준 율법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발한다. 너는 죄인이라고. 나는 너희를 변호해 주지 너희를 고발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씻어주러 온 자지 너희 죄를 고발할 자가 아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가 준 율법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줄 알라. 그 다음에 모세를 정말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왜? 모세가 증거한 율법 속에 내가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모세를 정말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함으로 사실은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나를 배격한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다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걸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선지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멘.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사실을 말한다. 내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더 나아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은 신성 모독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관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국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까? 우리라고 합니까? 우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인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창조 작업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 생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창조적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공동 역사가 창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선민 백성, 계명을 준 백성, 율법을 맡긴 백성에게 오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신성 모독죄를 져서 정벌을 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대신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담당시켜서 인류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금만 성경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대했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배격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2제자 외에 소수만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성령의 마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얻어요.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여기는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뭘 믿는다는 건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배속의 피를 믿을 때 의롭다 해주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땅에서는 유대교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교입니다. 이 회교가 인류의 재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보내준 어떤 집사가 보내준 카톡 하나를 보았습니다. 21세기에 진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얼굴에 머리에 두건을 쓴 사람들이 그 회교인들이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예수 믿는 여인 7, 8명을 잡아놓고 예수를 믿겠냐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니까 어떻게 죽이느냐 칼을 가지고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 그만이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다. 우리 집사람은 빨리빨리 지우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난 끝까지 보았습니다. 야, 21세기 이런 종교 집단이 있구나. 여러분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같이 잡혀가는 이 테러 집단들이 어디 종교입니까? 회교 집단입니다. 여인들 말 듣지 않으면 팔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그런 집단이 어디입니까? 회교 집단입니다. 여인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히잡이라는 걸 쓰고 눈만 나오게 하고 다른 남자와 말을 하면 그대로 찔러 죽여도 죄되지 않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내식을 얻어도 일부 타처를 해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이 회교 국가입니다.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종교라고. 여성의 인권,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예요. 무서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이 파키스탄 애들, 인도 애들, 방글라데시 애들이 잘생겼잖아. 우리나라에 와서 걔들하고 연애하고서 걸로 간다는 거예요.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시집을 가보면 거기 부인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일부 다쳐지니까. 그거 항의했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항의하면 팔아버린답니다. 그러면 그쪽 남자들이요 이 동양 여자들, 한국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 좋아한대. 그래야 굴 속에 집어넣고 각종 성행을 하고 말 듣지 않으면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는 이 땅에 정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마흐메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이 설교가 지금 방송되니 인터넷 통해서 회교인들을 들었다가 중동에서 나 죽이러 온지 모르지만 그러면 숨겨질 거야. 하여튼 인류 가운데 가장 못된 종교가 회교입니다.
그들은 피해 보복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유목민들은, 중동 사람들이 거의 다 유목민들이었다고요. 들판에다가 천막 치고 양떼 치고는. 유목민들은 피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식구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죽임을 당한 쪽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 가족이 죽이지 못하면 친척이라도 그 사람을 가서 원수 갚아줘야 되는 것이 피해 보복법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피성을 이스라엘 나라 6군데 만들도록 한 겁니다. 고살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불의로 과실치사를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것이 과실치사였음을 제사장들과 재판장이 알리면 방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회교 국가는 피해 보복법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서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 형제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빌딩도 무너뜨리고, 서방과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자폭 테러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코란의 경전에 나온 계명입니다. 주 622년 아라비아 반도의 중요 도시인 잡신 숭배의 중심지였던 메카에서 마호메트는 출생을 해서 마호메트교가 622년에 창시되었고 그는 출생을 주 570년에 찬성했습니다. 그의 아비 압둘라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죽었고 그의 어머니 아미나는 그가 6살 때였던 때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독과 명상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되다가 나중에는 숙부인 아부 달리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장성에서는 아라비아 지방의 대상을 따라다니며 장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헤디자라고 하는 부한 상인의 낙타 모는 사람으로 고용이 되었다가 그 헤디자라는 사람이 죽자 그의 부인이었던 카디아라는 40세 된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현존하시는 사회의 부도덕과 그리고 사회적 타락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는 특히 그의 고향 메카에서 다양한 조잡하기 그지없는 잡신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하다가 진실하고 위대한 신에 대해서 동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절대신을 그가 만났다고 그는 믿는 겁니다. 그 신이 알라신이라는 겁니다. 46세 때 그는 알라신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라신이 처음에는 참신의 계시인지 거짓신의 계시, 악마의 계시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계시를 받을 때 눈을 흡뜨고 눈가를 까투짓고 말이에요. 너무 목사가 살벌한 얘기합니다. 눈을 흡뜨고 거품을 불고 몸을 삐 틀면서 괴로워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할까요? 마귀가 그런 계시를 할까요? 아니, 코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가 계시를 받을 때마다 눈을 흡뜨고 거품을 입에 물고 몸을 디디크는 고통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는. 그러면 성령의 계시는 아닙니다. 인류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악마의 계시죠. 그가 22년 동안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을 코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의 계시자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첫 번째 신자는 그의 아내였던 카디아이고 그의 친척 중 얼마가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의 첫 번째 아내 카디아는 메카에서 죽었고 핍박을 피해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그는 11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쌍놈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인간 됨됨이가 못된 부인을 11명이나 나중에 두다니. 마호메트는 메디나를 이슬람의 본거지로 삼고 교세 확장에 진력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카바 서약이라는 6조를 제정했는데 첫째는 한 분 알라만 경배하라. 둘째, 도덕질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영아를 살해하지 말라. 옛날에 영아 살해가 많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6번째가 선지자 가르침을 절대 복종하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하라는 계명을 내게 됩니다. 메디나에서 처음 얼마 동안 마호메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단이다.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호메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아브라함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았다는 검은 돌, 카바라는 검은 돌을 다시 메카, 메디나에서 메카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메카의 신전에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 해외교회 성지가 어디예요? 메카입니다. 메카에다 모셔놓고 유일신 알라의 제단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때부터 사람들이 키불라라 해서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은 키불라를 하는데, 키불라가 뭐냐? 언제나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속죄일인 금식일을, 유대인의 속죄일인 금식일을 변형시켜서 이슬람교의 전통 금식일인 라마단을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권을 확고히 한 후에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살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나라를 점령해서 그 민족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럼 살기 위해 사람들은 코란을 믿겠습니다. 코란을 받아들이라면 다 살육했다. 그게 마호메트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헬라, 페르시아, 애굽 등지로 파송해서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고 거절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하여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불신앙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므로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 종교가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이고 종교가 국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가보십시오.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예요. 신정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죽음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마호메트가 죽었습니다. 첫 계승자가 나이 늙었던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2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알 카타프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계승했는데 그도 얼마 안 있어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교반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라크에서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테러가 있는 것은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이라크와 이란이 계속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도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형제들인데도 파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명 걸고 싸운다고. 할렐루야. 그들의 경전은 코란이고 두 번째는 회교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의 종교적 의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선지자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해 뜰 때, 정오, 그 다음에 해지기 전, 그 다음에 해질 때, 그 다음에 잠들 때 이렇게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방법은 서서 무릎을 꿇고 손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뭐 직접 보지 못했으면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조그마한 담요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쫙 피고 장사하다가도 탁 피고 그 시간만 되면 메카 쪽을 향해서 다 절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의무가 구제입니다. 수입의 40분의 1은 바쳐가지고 구제를 하도록.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역사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마호메트가 어려서부터 고아가 돼서 빈민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구제를 이렇게 강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입의 40분의 1은 구제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이게 라마단입니다. 낮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요. 성생활도 못하게 해요. 밤에는 성생활도 금식도 필요 없어요. 해지면 밥 먹어. 해 뜨기 직전까지 먹어.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지하드라 그래요. 여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에 참전해야 돼요. 참전해서 죽으면 가장 좋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폭 테러를 폭탄을 품에 안고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는데 제일 좋은 천국 간대. 이런 비논리적인 이론이 어디 있어? 사람 죽이고 자기가 천국 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아니 선한 일을 해도 천국 가기가 힘든데 사람 수백 명을 자폭 테러에 죽이고 그러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천국 간대. 이런 묻지 못할 논리를 만들고 죽은 이 마호메트가 아마 여러분 죽어보면 지옥 제일 아랫목에 앉아 있을 거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저들의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인 예루살렘을 그들도 성도로 알고 메카로 알고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유대인 겁니까? 저 애굽인 겁니까? 지금 애굽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해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보려면, 신전에 들어가려면 회유견들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나라는 점령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만은 중동 사람들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만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은 비인격적 신이라는 겁니다. 알라신은 피조물과 단절된 신 자체이므로 알라신에게는 인격성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알라신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또 알라신에게는 사랑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은총 같은 인격적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괴물이지 그게 무슨 신이야.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자존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고 무한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비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선하심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쁨도 표현하시고 진노도 표현하시고 슬픔도 표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유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인격적 성품은 분명히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테리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죄 없는 선지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독생자나 구세주는 아니지만 동정녀 탄생은 또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기적을 매한히 행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이슬람을 철저히 확립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트인 자기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은 좀 설교가 딱딱하죠?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아빠 지난주 설교 듣고, 종교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설교인데 그런데 관심 있는 데는 은혜가 되겠지만 뭐 타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남의 종교 얘기 왜 굳이 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 얘기도 지금 틀림없이 녹음되면 오늘 들을 거예요. 아빠 내 얘기 왜 했느냐고 또 하겠는데, 여하튼 우리 기독교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피의 보복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코란에 경전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봤습니다. 선지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마호메트의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마호메트의 교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한번 따라가십시다. 이슬람교는 죽은 선지자 마호메트가 세운 이방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생명의 종교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끝냈으면 좋겠죠? 천주교를 해야 돼요. 천주교. 교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기에 천주교는 교단을 분열할 수 없어요. 교단을 분열하면 곧 이단입니다. 교단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단을 분열하는 것은 교황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보시고 그건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는 중앙집권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계급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와 다른 것 가운데 하나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하나님이 교황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노입니다. 베드로는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자라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칭찬받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경과는, 천주교의 성경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교회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하기 이전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됐기에 기록되는 즉시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보다 앞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토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위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과, 아니다, 성경이 절대불변의 진리이고 그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은 진리는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또 정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참 존속한 다음에 얌야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리고 제롬이라는 사람조차도 66권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 300년까지 계속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종교회의에서 9개를 성경으로 추가를 시킵니다. 그것이 도비트, 유딧, 에스델, 지에서, 집에서, 바룩, 새 아이의 노래,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가, 이렇게 9권이 성경으로, 외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연옥설, 공덕설, 그 다음에 천사 중보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66권에는. 그 다음에 공덕으로 구원받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공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천사 중보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빗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와는. 첫째는 그들은 공덕 축적하고 공덕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도 대죄를 범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죄를 범하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얻은 바라면 백성은 다시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깨우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육은 쳐서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더라. 영혼만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자. 한 번 구원 얻은 자는 절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죄를 범하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위로 공덕으로 구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러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천주교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으니까 이 세상에 인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지, 마리아는 한 도구에 불과하지 마리아 자체가 신성인 걸 가졌고 죄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무죄하지 않다고요. 아멘. 마리아가 또 예수님만 낳고는 시집도 안 갔대. 결혼도. 근데 마리아가 낳은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 야고보 같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부터 100여 년부터 성경을 가톨릭 신자들이 읽게 했지, 그전에는 성경도 못 읽었어요. 성경은 금했다고,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았다고. 마리아, 그 다음에 성인 숭배설이에요. 성상을 숭배하겠습니다. 성인은 뭐냐? 여러분,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죽었어. 진실한 신자가 죽었어. 그런데 아직 성인이 되기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을 복자로 추앙을 해줍니다. 교황이. 복자. 우리나라에도 복자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인들이 그 사람을 복자로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신실한 천주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인으로 교황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성인 숭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조차도 무슨 형상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교황권을 절대 극대화해서 교황이 면제권이 있는 양, 교황은 무고하다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성경에서 너무 빗나가 있기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천주교가 교파가 하나고 천주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술, 담배도 용납하고 제사도 용납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천주교가 많이 지금 붕괴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아직도 개신교 따라오려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천주교가 지금 많이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 장로였던 가운데도 천주교로 간 사람이 있대. 얼마나 장로였는데 신앙이 교리적으로 세워지를 못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구미에 맞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문공부에서 문공부 역할을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회가 54%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는 함께 모아가지고 음성에 있는 게 뭐지? 꽃동네 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하니까 대단히 많이 사회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개신교는 각 교회마다 하거든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가 얼마나 구제사업을 많이 합니까? 각 개교회별로 하고, 또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공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54%를, 옛날에는 70%를 개신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지 않고 이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줄어들었지만 54%, 모든 종교 가운데 54%를 우리 개신교가 구제사업도 선한사업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교회별로 하는 것이고, 개교회별로 그들은 다 모아서 집단적으로 천주교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적 효과는 그들이 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종교인 우리가 더 구제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참 축복받았구나. 나는 빛 가운데 들어왔고, 나는 진리를 알게 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독교인 됐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